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느니. 연단의 기능이 바로 이것입니다. 18절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던 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읽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지금 1절부터 3절까지는 우리가 영원한 본향을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우리의 신분으로 전환되어집니다. 그냥 천국으로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3절 읽겠습니다. 4절 읽습니다.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 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오줌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노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어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리어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청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너무 잘하는 구절이죠.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가 이건 잘 알지만 그 앞에서 17절까지 오는 과정은 잘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이제 이렇게 포인트로 읽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은 좀 잘 안 읽게 돼서 조금 길지만 한번 다 읽어봤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의 인생을 놓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육신의 겉사람은 계속 후패해져 가요. 겉사람은 계속 육신에 속해 있다 보니까 세상 풍습 따라야 됩니다. 세상 법 따라가야죠. 이상한 거 먹으면 몸에 아픔이 옵니다. 이상한 생각 계속하면 이상한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삶이 이상해지는 거죠. 이런 썩어질 겉사람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날로 새로워져 간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 땅의 것을 바라는 자들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자들인데, 우리가 자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보이지 않는 것들은 막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저것들 미쳤구나. 미쳤다고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것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죽은 것처럼 됐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해서 우리는 다 죽은 자가 됐어요. 내가 죽지 않아도 죽은 것처럼 된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버린 거죠. 그로 말미암아 그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 죽지 않아도 되는 우리는 그 한 사람을 위하여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다. 우리는 지금 21가지를 놓고 하나하나 차근차근 보고 있는데 오직 유일성을 지나서 재창조의 시간표에 와 있습니다. 근데 재창조, 리크리에이션이죠. 새로운 창조입니다. 하나님이 다시금 창조하시는 건데 이 재창조가 우리에게 속한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속한 영역입니다. 하나님이 재창조를 하고 계세요. 처음에 천지 창조하셨던 태초의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새로운 창조를 행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 다시금 창조를 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창조하시느냐? 복음으로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이 복음은 모두를 살리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에 오직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사무엘상을 쭉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재창조를 하고 싶으신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절대 주권 가운데서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이 누굴 통치하시느냐? 이스라엘을 통치하세요.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부르셨습니다. 내 백성, 나의 제사장 나라로 이스라엘을 부르신 겁니다. 한 놈을 택했는데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한 나라, 한 민족 택했는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나게 하시기 위하여 세움을 받은 인물이 사울과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울도 통치하셨고요, 하나님이 다윗도 통치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가 사울에게 임하였고 하나님의 새로운 통치가 다윗에게 임했습니다. 그것이 성경에서는 여호와의 신이 임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이스라엘에게 임하였습니다. 이게 임마누엘이죠. 내가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이 통치예요. 통치에 드러나는 방법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어떻게 하냐? 나아가서 온 열방과 민족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구도로 가져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울도 통치하시고 다윗을 통치해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고자 했는데 중요한 사실은 사울의 영적 상태가 오직 복음이 발견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나라로 이스라엘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나라를 세우려 했어요. 자기 가문의 나라로 만들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제사장, 자기가 막 제사 해버리는 거죠. 뭡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냐? 아말렉 왕, 자기가 막 살려주려고 그래요. 그 얘기는 자기가 주인이란 얘기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 이스라엘을 통치하시려고 하니까 다윗은 이 복음을 누리고 있었어요. 다윗의 영적 상태. 그런데 하나님이 영적 상태를 그 수준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될 만큼, 온 열방과 민족을 살릴 만큼의 수준으로 다윗을 만드셔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 연단이라는 시간표를 가져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예요. 이것을 보고 연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이 갱신이고요, 이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 그 다윗과 우리의 그릇을 넓히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 이게 하나님의 목표예요.
이스라엘 통해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스라엘과 전 열방 민족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늘의 뜻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매일 기도하는 주기도문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를 통해서 현장이,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나를 통해서 우리 지역이, 나를 통해서 나의 산업 현장이 살아나서 열방과 민족을 향하여 전도 선교를 해나가는 이 일에 쓰임받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재창조의 모델인 것, 이 그림인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가 있는 현장, 나의 현장, 이 현장은 어떤 현장이냐? 하나님은 살리기 원하십니다. 하나님 이 현장 살려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현장이에요.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서 이 자녀가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르지 못하는 상태가 됐죠. 영적으로 죽은 상태, 사탄에게 붙잡혀버린 상태. 오늘 이제 한 분 오셨지 않습니까? 한 가정이 왔는데 이 이제 남편이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그 할머니의 아드님이 남편인 거죠. 이분 돌아가셨어요. 막 제가 보고만 아까 전에 전화하고 이제 기도해드리고 이제 이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자기는 우리 온 집안이 다 불교를 믿어왔는데 저기 공주 저쪽에 있는 그 저쪽 친척 중에 하나가 자기 돈 벌겠다고 이 산소를 다 해집고 막 이제 뭐 이장을 했겠죠. 했더니만 누구 죽어나가고 누구 죽어나가고 누구 죽어나면서 내 아들까지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할머니 그 맞아요 어머님. 마귀 자녀가 사탄 말 안 들으면 재앙이 오는 거예요. 법이 그래요. 그런데 할머니의 아드님은 마귀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가정 가문을 재창조하고 살려내시기를 원하세요.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같은 죽음입니다. 그런데요, 누구의 어떤 사람의 죽음은 멸망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의 죽음은 응답의 시작이에요. 굉장히 큰 차이거든요. 어떤 사람이 멸망의 시간표로 가지만 어떤 사람은 재창조의 응답으로 가는 시작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살아야 될 현장은 현재 어떤 현장이냐면 이 근본 문제에 빠져 있습니다. 주인이 바뀐 상태인 거죠.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할 현장에 사탄 마귀가 주인 노릇하고 있어요. 내가 주인이다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의 나 중심이죠. 근본 문제 세 가지로 완전히 고통당하고 있는 현장. 성공 중심이죠. 용사가 되고 내가 너를 다스리고 산업을 만들고 네피림 문화가 판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성공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성공법을 계속 말합니다. 근데 그 성공법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고 복음이 아니에요. 사단이 주인 된 현장인 거죠. 결국엔 세상 중심입니다. 창세기 11장의 바벨 시대.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않고 다 내가 주인이라고 하니까 어떻게 되어지냐? 혼란이 주인 되어졌어요. 어둠이 주인 되어졌어요. 세상이 주인 되어 버렸어요. 주인이 완전 바뀐 현장이죠. 근본이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아니고서는 이 현장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착함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지식으로 이 현장을 살릴 수가 없어요. 왜냐? 이 현장에 와져 있는 문제는 하나님의 통치가 필요 없다는 사울과 같은 현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흐름이 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느냐? 이 세상의 흐름을 성경은 네피림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피림은 나팔의 복수형으로 떨어진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하늘에서부터 타락한 자들이 주인된 현장입니다. 세상의 흐름이 네피림 시대로 쫙 가요. 성공자들, 엘리트들, 지도자들이 어떻게 됐냐?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그들이 무속인의 말을 들어야 돼요. 아니 그렇게 똑똑하고 서울대 나오고 하버드대 나온 사람들이 맨날 치고받고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정치에서 치고받고 경제에서 분쟁하고 분열하고
큰 기업을 만들어 놓고 안녕히 계세요 하고 죽어버리고 편지 하나 남겨놓고 가버리고 왜 그럽니까? 성공했거든요. 영적 문제 계속 오는 겁니다. 스티브 잡스 성공했는데 최장암 오니까 가야 돼요. 근데 왜 오는지도 몰라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지도자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들에 의해서 장악되어져 살아간단 말입니다. 이거는 먼 나라 이웃 나라 얘기 아니라 실제로 있는 얘기입니다. 우리랑 가장 가까운 현장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일반 대중들은 16장에 저 많은 귀신 들린 사람, 그 사람의 상태는 여종이죠. 노예예요. 노예 말 듣고 자기 인생을 쫙 가요. 얼마 전에 뭐 유튜브 보니까 우리나라의 경제 이건 도대체 무엇인가 하면서 이렇게 좀 나오더라고요. 나오는데 뭔 얘기를 하냐? 무속이 산업이 됐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뭐 상장도 되고 그거 가지고 기업이 되고, 옛날에는 뭐 스포츠 한 면에 조그맣게 뭐 오늘의 운세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리고 다 숨어서 만나고 했잖아요. 이제는 어떻게 하냐? 온갖 미디어로 다 들어와서 대놓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조금 더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격식 있게 있어 보이게 만들면 뭐 타로 뭐 이런 식으로요. 옛날처럼 막 그렇게 안 가는 거죠. 그렇게도 가고 저렇게도 가고 겨우 이렇게 사도행전 16장 상태. 그런데 그 본인은 고통 가운데 있는 상태입니다. 19장에 보니까 그 우상이 문화가 되었고요, 우상이 산업이 되었습니다. 산업이라는 게 되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의 산업 생태계가 구성이 되면 그것 때문에 먹고 사는 입이 수만 수천 수십만이 돼요. 저기 거제도 아시죠? 거제도 거기 막 배 수주되어지고 할 때 어땠습니까? 거기는 IMF가 피해 갔어요. 우리 온 나라가 IMF로 씨름할 때 거기 거제도랑 그 근처 동네는 다른 나라였습니다. 산업이 그렇게 돌아가니까요. 그러다가 그 조선 산업이 무너지기 시작하니까요, 저희는 다 회복할 때 거기는 IMF 맞았어요. 굉장히 큰 겁니다. 이거 하나에 따라서 수십만 명이 진짜 거리에 나앉아야 되는 거죠. 에베소 현장이 그런 현장 아니었습니까? 그냥 단순히 조선 현장이 아니라 여기는 우상 산업이었다니까요. 우상 문화였습니다. 이게 단순히 저기 뭐 비나이다를 했구나, 단순히 우상을 만들었구나가 아니라 그걸 하지 않으면 당장 내일부터 밥이 끊어져요. 무속인들이 돌아오는 게 문제 아니라 돌아왔을 때 그들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 교회는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죠. 하나님 못 보내시는 겁니다. 우리 그릇을 계속 넓혀야 되는 이유는 뭐냐? 이 산업과 문화까지도 재창조할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회복해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보여주시는 겁니다. 결국 현장은 이 복음이 그냥 복음이 아니라 복음만 필요한 현장입니다. 개인에게 이 문제가 와 있기 때문에 개인에게는 복음만이 필요하고요, 가정, 가문이 지금 완전히 잡혀 있지 않습니까? 대대로 잡혀가고 온 가족 가문이 쑥대밭이 되고 있어요. 묘 하나 좀 옮길 수도 있죠. 뭔 문제입니까? 그런데 사단의 법을 어기니까 죽어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집안이. 그냥 저 모르는 이상한 분이 오셔서 그 얘기한 겁니까? 사실상 저희 가문이 그렇습니다. 묘 하나 옮겨가지고 저희 할아버지가 자수성가했거든요. 잘 사는 것 같았어요. 결국엔 망해버려요. 이 집 저 집 다 복음 없어서 망해갑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저와 저희 가정을, 우리 가문을 불러주신 거예요. 은혜로 회복되어지는 거죠. 복음이 아니고서는 그 가정 가문에 오는 재앙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역과 이 사회와 국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현장이 복음이 아니고서는 변화, 재창조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국가와 전 세계
3단체와 네피림이 중심이 된 이 전 세계를 무엇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우리 지금 선교하는데 저희 목사님 1년에 한 두어 번 동남아 가는 그것 가지고 도대체 뭘 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저기 뭐야, 바닷가에 돌멩이 하나 툭 던지는 거예요. 근데 저희 부산에 계신 우리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는 돌 한 20개만 던지다 갈게요. 그럼 됩니다. 그럼 우리 자녀가 또 던지면 되죠. 그 옛날에 중국 옛날 설화 중에 있지 않습니까? 한 분이 경치가 좋은데 가운데 있는 산이 경치를 방해하네. 그러더니만 갑자기 삽을 들고 갔대요. 퍼요. 뭐하니? 산 옮기려고. 옮기겠냐? 근데 매일 가서 옮기는 거죠. 봐서. 그러니까 이제 산신령들이 난리가 났답니다. 저희도 왜 저래? 저거 하루 이틀 하다 말겠지. 한 주, 두 주, 한 달, 몇 개월이나 계속 그거 하는 거예요. 옮겨요. 계속 퍼다가 산신령이 난리가 났습니다. 회의가 소집이 되고 우리 어떻게 하냐. 한번 가서 만나서 그 노인장하고 이야기를 해보자. 해봤더니만 야, 너 그거 할 수 있게 평생 가도 이 산 못 옮겨. 그러니까 괜찮아요. 네, 자녀들이 또 옮기겠죠. 뭐 결국에는 산신들이 옮겼대요. 이제 그게 중국 이제 설화 중에 하나입니다. 저 이번에 단양 갔다 왔는데 산이 하나 없어지더라고요. 단양에 이제 산들이 쭉 있는데 시멘트 공장에서 산 2개를 없애버렸어요. 몇 달 만에, 1년 만에. 그래가지고 되게 이쁜데 하나가 펑 비어 있어요. 뭐지? 없애버린 거예요. 어디 가서 이제 아파트가 됐겠죠. 아니 그렇다니까요. 안 될 것 같은데, 선교 현장에 우리가 가는 것이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역사 하시면 불신자도 그렇게 하는데요. 세상을 만들어가는 사람들도 그렇게 자기의 인생을 걸어가면서 하는데, 정말 복음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전 세계 현장을 열방과 민족을 향하여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가만히 계실까요? 가만히 계신다 할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복음만이 필요한 현장은 불신자 6 상태에서 완전 죽어 버려 있는 현장이 되었습니다. 재창조는 무엇이냐? 이러한 현장의 흐름을 바꾸는 운동입니다. 재창조는요 무엇이냐? 현장의 흐름을 바꿔요. 네피림 흐름으로 가는 이 세상의 흐름을 복음의 흐름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재창조입니다. 치유의 흐름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예수님이 오셔서 뭐 했냐면요, 천국 복음을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말씀하시면서 천국 복음을 말씀하셨는데, 산상부터 쭉 이야기하면 뭐냐면요, 예수님이 복음을 재해석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복 있는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인데 그게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대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아니,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그 모든 흐름을 바꿔요. 오늘 이제 강단에서 진설병 먹었잖아요. 다윗과 함께한 자들이 진설병을 먹었는데 율법의 의로는 먹을 수 없습니다. 불허해요. 레위인과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고, 그것도 정결한 자들만 먹을 수 있습니다. 율법에서 그만 불결에 해당하는 사람은 아무리 신분이 돼도 먹지 못해요. 그게 율법입니다. 그런데요, 제사장 아히멜렉을 통해서 다윗과 함께한 자들이 진설병을 먹게 되죠. 예수님이 그거를 인용해 가지고 설명하셨어요.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갈 때 막 이거 까서 먹었단 말이에요. 배고파서. 먹으니까 저거 씻지도 않고 먹는다면서 더러운 손으로 먹었다면서 막 그럽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도망 다닐 때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 먹은 거 못 봤니? 뭐 이렇게 하면서 말씀하시죠. 현장의 모든 흐름을 바꾸는 게 복음입니다. 율법의 의로는 죽여야 되지만 복음의 의로는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한 의가 그리스도에게 나타나서 의인으로 죄인이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은 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재창조의 비밀, 재해석을 쭉 복음을 재해석하시는 과정에서 이제 사역을 쭉 마무리하면서 맨 마지막 했던 질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상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모든 공생의 과정을 보면서 와, 선지자가 나타났다 이겁니다.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 우리가 그렇게 추앙하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나타났다 이거죠. 예수님한테 그게 답이 아닙니다. 그거 많이 있었어요. 그걸로는 이스라엘이 회복된 적이 없습니다. 그 율법의 의로는 회복되어진 적이 없어요. 오히려 더 사람을 죽여나갔죠. 그런데 베드로가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여기서 할렐루야 된 건 완전 예수님 기뻐하시면서 말씀하시죠. 너는 베드로다,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교회 재해석 재창조입니다. 옛날에는 성전에 가서 제사해야 하나님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대표자 한 명, 제사장 중에서도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휘장을 걷고 그 지성소로 나아가 하나님을 대면했어요. 1년에 한 번 외에는 전부 다 그냥 성소에서 다 해결했거든요. 근데 그리스도를 반석으로 한 그 위에 세워진 교회는 누구 찾아가지 않아도 돼요. 신부님 안 찾아가도 됩니다. 저희 무당 안 찾아가도 됩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세워진 것이 주님의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그 반석 대신 그리스도 위에 세워졌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졌습니다. 나의 인생이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졌죠. 무슨 권세로 그렇게 하냐? 하늘과 땅의 권세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너 누가 그렇게 시켜서 하는데 주차 딱지는 경찰관들이 무슨 권세로 뗍니까?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권세로서 이 땅을 재창조하고 이 현장을 살아갑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권세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권세 가진 자에게 하나님이 열쇠를 주셨죠. 천국 문을 열 수 있는 열쇠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풀어갈 수 있는 열쇠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열쇠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셨습니다. 기도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오직 복음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재창조가 시작되어집니다. 이 복음 안에 있으면 유일성이 발견되어집니다. 다윗이 유일성이 발견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유일성으로 이스라엘을 살리고 전체를 살려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으로 현장을 재창조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오직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줘야 됩니다. 아, 예수님 좋다. 이 정도는 오직이 아니잖아요. 좋다가 또 싫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저희 사모님 계시지만 사이가 좋다가도 기분 상하면 소리도 지르고 화도 내고 싸워요. 제가 지난주에 또 한 판 했거든요. 했단 말이에요. 했는데 월요일 날 가만히 있다가 제가 이제 날벼락을 맞아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제 그걸 또 풀었어요. 화요일 날 갔더니만 산골에서 우리 오 권사님이 좀 이런저런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도 싸웠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세요. 목사님도 싸우시냐면서. 싸울 수 있죠. 그냥 좋은 것으로는 좋다 싫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복음은 좋고 싫고의 영역이 아닙니다. 복음은 오직이어야 합니다. 생명과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오직으로 복음이 되어지다 보면 오직 복음 안에서 유일성이 발견되어지는 거죠. 그것이 나에게 유일성으로 발견돼. 내 업의 유일성이 되기도 하고 내 전문성의 유일성이 되기도 하고 내 삶의 유일성이 되기도 하는데 어떤 모습으로 나올진 몰라요. 다윗한테는 물맷돌이라는 유일성으로 나왔고 다니엘에게는 지혜라는
그 유일성으로 나왔고 그 각양각색이 다 다릅니다. 전문 분야가 다르잖아요. 저희가 생긴 게 다 다른 것처럼 하나님 이 복음을 오직 복음하고 있는 사람에게 나오는 유일성은 다 달라요. 달라야 이 세상을 다 살릴 수 있지 않습니까? 합력해서 선을 이루려면 좀 달라야죠. 다 똑같으면 재미없습니다. 다르게 유일성이 쫙 나와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나의 현장을 재창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현장의 흐름을 바꾸는 이 재창조에서 오직 복음이 되어진 사람은 이제 말씀을 가지고 현장을 치유하고 재창조하게 됩니다. 말씀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에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습니다. 흑암과 혼돈과 공허로 가득한 그 땅에 여호와의 빛이 임하니까 창조적인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창조의 능력입니다. 이 말씀에는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 영, 관절, 골수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다 판단하시고 감찰하시는 그 말씀의 치유의 능력, 그것이 현장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전체를 다 살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말씀이 흘러 들어가는 곳마다 소생케 되어지고 살아나는 응답들이 에스겔 47장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 운동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다 살려야 하기 때문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성경 읽었지 않습니까? 영원한 것인데 이 영원한 것이 나에게 나타나요. 이 영원한 보좌의 능력이, 보좌의 축복이 나에게 덧입힌 바 되어졌습니다. 죽어야 될 인생이, 재앙 가운데 있는 나의 인생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덧입힌 바 되어졌어요. 난 죄인인데 주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으로 입혀진 거죠. 신분이 바뀌어져 버리는 겁니다. 권세가 달라져 버렸어요. 분명히 보이지 않는데 우리는 보이는 것처럼 믿지 않습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분명히 안 보여요. 상황 완전히 지금 다윗 상황이, 연단의 시간표의 상황을 누가 지금 다윗을 보면서 제가 왕이 되겠구나 이렇게 봅니까? 다윗만 아는 거죠. 그리고 다윗과 함께한 몇몇 사람들만 과연 맞나 하면서 쫓아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 너랑 한번 죽어보겠다 하면서 가는 거지, 실상은 대부분의 사람은 그 가족들조차도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겠다는 것이 잘 믿어지지 않고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말씀이 나랑 너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받은 줄로 알고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지 아니하면 이런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세 번째는 기도를 가지고 현장의 흐름을 치유하고 재창조하게 됩니다. 기도는 재창조를 누리는 힘이고 그 재창조를 누리는 비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 기도의 비밀을 누리냐? 아무것도 없는데 기도하는 거는 불신자의 기도, 이방인의 기도죠. 중언부언하는 기도. 근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하셨죠. 하늘과 땅의 모든 보좌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그 기도가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보좌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은 성삼위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역사하시냐? 오력으로 함께 하세요. 영적인 힘, 영력. 지혜를 바라보면서 가치를 잘 판단하며 살 수 있는 지력으로. 그리고 우리의 육신의 건강함을 초월하는 체력으로. 그다음에 우리가 경제에 묶이지 않고 돈에 묶이지 않고 돈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경제력으로. 모든 만남이 갈등이고 질투, 분쟁이 아니라 모든 만남이 축복으로, 만남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오력으로.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이
나에게 오력으로 임하게 되어집니다. 언제요? 기도의 비밀을 누릴 때. 시공간을 초월하는 비밀입니다. 오늘 오전에 강단에서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무슬림들은 하루에 5번씩 기도해요. 라마단 오면 생명 걸고 기도죠. 밥도 끊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비록 해 떠 있을 때만 그렇지만 해지면 더 많이 먹습니다. 여튼 해가 떠 있는 동안에 배를 쫄쫄 굶어가면서 집중하는 거죠. 그런데 역사가 일어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비밀을 주셨습니까? 새벽 기도와 9시 기도, 9시 기도를 통해서 우린 계속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린 여기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인도네시아에서 일하세요. 우리는 이곳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싱가포르에서 역사하신다니까요. 우리는 지금 이곳에서 기도하시는데 하나님 방글라데시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 그 디나즈프로 그 렘넌트 교회 계속 기도했지 않습니까? 7월 첫째 주에 재판이 진행이 돼요. 계속 기도해 주세요. 아직 안 끝났어요. 그 교회 진짜 그 생사가 지금 되게 어려운 상황인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목사님 지금 대구 가셨거든요. 우린 여기서 지금 말씀을 나누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대구에서 동일하게 역사하실 겁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이 어디서 나타나냐?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요. 그러면 단순히 지금 우리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후대들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시간을 초월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우리 후대들이 저거 되겠냐 싶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죽음 이후에 하나님이 이뤄갈 겁니다. 우리는 꼭 내가 살아 생전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요나단을 통해서 역사하셨지 않습니까? 요나단은 죽음 이후에 더 큰 응답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응답이 다 요나단 거예요. 스데반은 돌 한 번 맞고 죽었는데 그 스데반의 모든 저거 뭐죠? 뭐더라? 그 상급이 다 누구에서부터 오냐면 바울에서부터 오는 거죠. 바울의 상급은 다 스데반 겁니다. 시공간 초월의 비밀. 그래서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의 내용은 뭡니까? 이 237 모든 현장에 이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 현장은 살아나게 돼 있어요. 복음의 빛이 비춰지면 살아납니다. 말씀의 빛이 비춰지면 살아납니다. 빛이 비춰지지 않기 때문에 죽는 겁니다. 이 복음을 말하지 않기 때문에 듣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말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우리 생명빛 가족들의 발걸음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전도자는 그 발걸음을 찬양했지 않습니까? 너무 귀하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이 기도의 힘, 비밀을 어떻게 누리냐? 24로 누립니다. 정시기도로, 무시기도로 끊임없이 지금도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25의 비밀로 나아가게 됩니다. 24와 25는 24는 우리의 시간이지만 25는 하나님의 시간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우리는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느 시간표에는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기도를 하다 보면 그런 체험들을 하게 됩니다. 요거 이제 맛보면 재밌어요. 맛본 사람만 알아요. 비밀을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게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맛을 보면 있구나. 그래서 기도하게 됩니다. 맛을 못 보면요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뭘 모르는지 모른 채로 그냥 가는 거죠. 24를 계속 하시다 보면 기도가 비밀로 다가와집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기도,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하게 하는 시간표. 그래서 만약에 새벽에 자다가 깨진다, 굳이 다시 주무시려 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려고 누웠는데 잠이 안 온다. 불면증이 아닙니다. 주께서 기도를 시키는 시간표십니다. 그때 뭐 굳이 약 드시지 마세요. 그냥 성경 읽고 기도하세요. 어느 때 되면 졸리면 자겠죠. 25기도.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표와 연결되어지는 기도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재창조를 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재창조의 주역으로 부르셨어요. 우리의 상황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것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의 상황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상황입니다. 내가 가진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거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복음을 날마다 누려 나가는 것이죠. 오직의 비밀을 누리게 되면 이 노바디를 에브리바디로 살려내게 됩니다. 노바디를 살릴 수 있는 오직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음에 오직 올인하는 겁니다. 왜요? 그 복음은 이 현장을 살릴 수 있거든요. 복음은 완전한데 내가 가진 복음이 좀 부족합니까? 그럴 리가 없거든요. 그렇다면 이 복음이 복음으로서 기능하고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어디 갔어? 네, 어디 갔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 복음이 오직 되어지도록 우리 현장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교사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뭐하냐? 복음 운동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혼자 있을 때 개인이 다락방 하죠. 나를 살리는 홀로 다락방. 그리고 시시때때로 정시기도하는 겁니다. 그것이 복음의 오직하는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향한 나의 천명, 소명, 사명이 복음 안에서 발견되어져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말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천명, 소명, 사명이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발견되어져서 이것이 나의 것이구나 인정되어지는 겁니다. 그럼 그 길을 가요. 죽어도 가는 겁니다. 슬퍼도 가는 겁니다. 오늘 까데시 신학교 그 신학생의 질문을 목사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럼 그 신학생이 죽기 싫다고 그 질문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을걸요. 그분들 거기 그 신학교에 와 있는 것 자체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천명, 소명, 사명이 있기 때문에 와 있는 분들이에요. 죽어도 간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살았으니까 순교한 거 아닙니까? 그냥 잘 살다 간 겁니까? 아니요. 사도 요한은요, 살아있는 내내 순교자처럼 산 겁니다. 그걸 보고 산순교라고 하죠. 자기와 함께했던 제자들,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누군 어디 가서 죽었다더라, 누군 어디 가서 죽었다, 그 소식 다 들어가면서 자기는 살아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만 죽는, 자기 당대에 있는 친구들만 죽는 게 아니라 자기가 키웠던 제자들도 죽어나가고 있어요. 자기가 복음 전해서 예수 믿고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잡혀가서 죽는 걸 본다니까요. 그 모습이 행복한 모습입니까? 그 고통, 그거는 고통이 아니겠습니까? 더 큰 고통이지 않습니까? 죽으면 끝인데 죽음을 계속 봐야 되잖아요. 오직이 발견되어지고 누려지는 사람은 산 순교를 순교로 생각하지 않고 기쁨으로 주님과 함께 걸어간 것입니다. 이 복음의 유일성을 우리는 이제 발견해야 하겠습니다. 복음의 유일성이 발견된 사람은 복음에 올인하게 되어지죠. 그것이 바로 말씀 운동입니다. 우리가 구역 예배하는 이유 뭐냐? 복음의 유일성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형제 자매들, 우리의 성도님들을, 가정들을 두고 기도하는 겁니다. 살려야 하니까요. 끊임없이 기도하는 겁니다. 저희 구역도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한 분은 제가 교회 온 지 이제 8년 정도 됐거든요. 2번 봤나 싶어요. 교회에서는 한 번 봤는데 그분이 그분인지 모르고 봤고요. 한 번은 스리랑카 친구들 보는 곳에서 뵀어요. 근데 그분은 어떤 분인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전혀 모르거든요. 그래도 기도해요.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구역 예배. 우리 지역 다락방 왜 합니까? 이 지역에서 말씀 운동 해야지 이 지역이 살아나니까. 구역 예배 하는 이유, 다락방 하는 이유,
그리고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적어놓고 계속 기도하는 이유, 이 유일성의 복음이 발견되어지면 살아나니까요. 이제 오직 복음, 유일성의 복음을 가지고 재창조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재창조에 대한 도전은 미래를 살리는 도전입니다. 현장을 살리는 도전입니다. 후대를 살리는 운동이고, 우리의 업과 우리의 산업을 통해서 전문 현장을 살리는 운동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보고 우리는 RUTC 운동이라고 하죠. 우리가 이 재창조로 도전해야 하기 때문에 후대를 두고 대학과 선교와 치유의 제자를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센터를 두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산업선교로 모이는 것이고요. 그것 때문에 우리 랩넌트 데이도 하고 랩넌트 로드맵도 만들어가지고 도전해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선교의 여정을 끊임없이 가는 것이죠.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걸음은 재창조를 향한 작은 도전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날 미쳤다고 해. 내 미쳤어도 주님을 위한 것이고, 내가 만약 온전하다면 너희들을 위한 것이야. 그것이 재창조를 향해서 도전하는 우리의 마인드입니다.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럼 나의 과거가 다 지나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나는 오늘도 과거 속에 살아갑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맞다면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이전에 있었던 나의 모습은 지나간 겁니다. 이전에 나를 붙들고 있었던 모든 불신앙은 지나간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내가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다가 자꾸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 이제 분쟁하고 싸우고 열나고 화나고 시달리고. 그리스도 밖에 계시면 안 돼요. 자꾸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내 마음이 자꾸 그리스도를 떠나요. 나도 모르게 떠나요. 그리스도 안으로 날마다 들어가는 우리 모두 됩시다. 고린도서 10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오늘 오직 유일성 재창조를 말씀드리면서 좀 나누었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겁니다. 다윗의 여정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걸어갔던 겁니다. 사울은 오직이 발견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기 것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만들려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허락하지 않으신 겁니다. 다윗은 오직이 누려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유일성이 나온 거죠. 이 유일성으로 이스라엘을 살리고 온 열방과 민족을 살렸습니다. 이것을 보고 재창조로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오직과 유일성과 재창조의 걸음인 것입니다. 그러면 오직 발견했으니까 유일성하고 재창조가 그게 아니고요. 오늘도 오직, 어제도 오직, 내일도 오직 계속 누려가는 거고요. 그 안에 보면 그렇게 가다 보면 넘어지기도 하고 문제도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유일성이 계속 발견되어지는 거죠. 그것이 쌓여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나를 재창조하고 우리 가정 가문을 재창조하고 우리 후대를 재창조하고 우리 교회를 재창조하고 나의 지역을 재창조하고 나의 업을 재창조해 가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옛날에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야, 네 가정이나 복음 전해라, 전도나 똑바로 해라. 어디 가서 전도하러 돌아다니냐? 아, 성교는 뭐 여기 네 옆에 있는 이웃이나 복음 전해라. 틀린 소리예요. 우리 자꾸 이게 뭐 1단계 끝나면 2단계, 2단계 끝나면 3단계 이렇게 게임으로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동시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한 번 복음 전하고도 세계 복음화를 완성하고 죽은 거라니까요, 스데반이. 그렇다면 우리는 매일 오직을 누리고 매일 유일성을 나의 현장에서 발견해 나가고 그러면서 나의 현장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 재창조를 발견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직과 유일성과 재창조의 비밀을 가지시고 현장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당당히 서서 이번 한 주간 영적인 시간표를 누리시는 우리
복음 공동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